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룻기 묵상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얻으셨어요?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좀 크게 울림이 되고 남겨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좋은 방식은 우리가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으로 나아가는 거죠. 좋지 못한 방식은요. 성경을 나에게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는 이 좁은 공간, 좁은 생각, 한계적인 것에 이 성경을 끌고 오니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식으로 위로받고 내 식으로 용기 내고 내 식으로 뭔가 이 성경의 메시지를 얻거든요. 그런데 좋은 방식은 성경 속으로 내가 나아갈 때 좁은 나의 생각이 성경 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뭔가 한계적인 내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 생활한다 할 때 그것은 반드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생각은 유연해져야 되고요. 마음의 크기는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깊어져야 됩니다. 늘 내 마음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입장 중심에 있었다면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내 중심에서 다른 것 중심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꾸만 뭐 해야 된다고요?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깊어지고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을 끌고 오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성경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룻기를 보면서 몇 가지를 함께 또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어제 잠깐 나누었지만 17절 보시면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 오벳입니다. 오벳. 그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다. 이게 장면이 비슷한 장면을 연상시키도록 하는 거거든요.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 떠나보내고 슬픈 마음으로 기구한 운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나오미는 내 인생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누가 나와요? 고향 땅으로 내려온 나오미를 이웃 여인들이 먼저 맞이합니다. 나오미 왔다.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도 마라.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다. 내 인생은 마라이다.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보고 있다. 그 장면을 그대로 연상시키도록 해요. 이웃 여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지어줘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진짜 나오미가 된 거죠. 기쁨의 나오미, 이름 그대로의 나오미, 회복된 나오미, 새롭게 창조된 나오미. 진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맛을, 기쁨의 맛을, 행복의 맛을 보는 나오미.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룻. 기꺼이 그 시어머니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연대하는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진 룻.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 저 사람은 인격이 참 성숙하고 훌륭하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타인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룻은 그랬습니다. 종교끼리 똘똘 뭉쳐 있거나 지역끼리 똘똘 뭉쳐 있거나 뭔가 연고주의,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연주의, 뭔가 학벌주의, 뭔가 동향, 고향이 같다, 뭔가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끼리 계속 뭉쳐서 있는 우리의 삶에서 룻은 다 뛰어넘습니다. 확장은요,
내가 매여 있는 것, 나에게 익숙한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룻은 그러하였습니다. 룻이 왜 성숙했냐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철저히 타인을 향하여서 마음을 내는 거죠. 우리는 나를 향하여서 자꾸 끌어당기잖아요. 나 좀 쳐다봐. 나 예뻐해줘. 나 관심 가져줘. 내 것 좀 살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성숙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내가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리라. 내가 당신의 신을 신으리라. 룻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족보로 끝나는데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18절에. 왜 베레스의 계보일까요? 왜 이 족보의 시작을 베레스로 잡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베레스로부터 이 계보의 몇 번째인지를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정확하게 7번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나오고요. 오벳에게서 이세, 그 다음에 이세에서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은 몇 번째일까요? 그렇죠. 10번째입니다. 7이라는 수와 10이라는 수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완전수 7. 그리고 10이라는 것은 이 손가락의 10개 모두를 의미하죠. 완벽한 수, 모두, 다 이런 의미예요. 가장 풍성하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7과 10의 수에 누구를 놓아요? 보아스를 넣고 다윗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룻으로부터 시작한 이 룻의 삶이 결국은 완전한 성경에서 완벽한 모든 것이 되는 다윗 그리고 보아스, 이것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룻기가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동일하게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 포로기.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왜 망했을까요? 자신의 그 선민 사상에 취해 있고 교만하고 우리는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리셔 하는 자고하는 마음. 그 결과가 하나님은 그래? 왜 너희들이 버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어림도 없지. 말도 안 되지.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새로운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서 떠나볼 때 어쩌면 그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 내가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앞에 어떤 것이 범죄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여기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야. 스페셜한 백성이야. 우리는 프리미엄이야. 자, 그런 시각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 이방인은 동물 중에 개, 돼지로 불렸다고요. 그렇게 취급해버렸습니다. 스스로에게 취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다른 이방 민족을 함부로 했고요. 그리고 업신여겼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위대하고 존경을 표하는 자신들의 선조, 믿음의 대표자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기준이에요. 표본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더라 선한 왕이고요. 다윗의 길을 벗어났더라 악한 왕이에요. 그럴 정도로 다윗은 그들에게 완전히 그냥 위대한 인물 그 자체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아냐?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이 펀치 한 방이 훅 들어오는 거죠. 자기 잘난 맛에 나 좀 가진 거 있다고, 나 특별하다고, 나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낮추어 본다고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똑똑히 봐라. 너희가 위대하다고 하는 그 다윗 왕 누구의 아들이냐? 바로 룻이 낳은 아들이다. 이방 여인 그 룻에게서 나온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교만에 취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서가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일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게 남는 진한 여운 한 가지는 룻이라는 한 사람. 그가 성숙함으로 보여줬던 모습은 나에게서 매몰되어 있지 않고 타자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이었다. 그 타자로 나아갈 때 나와 뭔가 친분이 있다고, 나와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나에게 익숙한 것이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 뛰어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게 아주 진한 여운으로 남습니다. 저도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집중되어서 나 한 몸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고 넘어서고 또 이겨내어서 점점 더 타인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가 아닌 공을 향하여서 점점 더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오늘 하루 룻기를 생각하며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한 사람, 한 대상, 한 장면들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 어떠실지요? 여러분 그동안 룻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사무엘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멋진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